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화요일 전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35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표적과 기적을 많이 쫓아다니는 상황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도 혹이라도 기적과 이적을 내 욕구와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믿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주님이 역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진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뒤에 배에서 그대로 쓰러져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에 예측할 수 없었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 중 상당수는 노련한 어부였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광풍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하심에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배를 타고 여전히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인데 죽음 앞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마음의 문을 닫고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도망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무심한 듯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기까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가 출발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듯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잠을 청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랑은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심하게 요동할 때도 놀라지 않고 편하게 계속 잠을 주무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연의 법칙마저 순종케 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느낄 수조차 없고 무관하신 듯 보일지 모릅니다. 둥잔 밑이 어둡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긴급한 외침과 신음, 그것을 민감하게 들으시고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은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두려움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바람이 휘몰아쳐 올 때 두렵고 떨리며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항해를 제안하시고 이 항해에 직접 동참하셨다면 풍랑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마저도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과 함께 항해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함께 가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 구출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보이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고 매 순간 순종하며 가는 길에 만나는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주와 같은 위로와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 즐거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랑도 시련도 잔잔한 호수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것을 모르길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기에 의문을 품고 따라가다가 또다시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당했을 때 믿음마저 파산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온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